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합독 2번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팔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 우리 사람에게 주고 싶은 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손해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 손해. 여러분 하나님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해라니까 진짜. 예수 믿고도 이런 복을 못 누리고 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다. 아멘.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가능하지. 한 귀로 듣고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무관심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밥 입에다가 떠줄 수가 없어요. 입을 이렇게 막 알아서 먹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론, 사실은 또 이게 행복론을 따라서 인간론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원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인간이 원래 창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그걸 다시 되돌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독립하겠다는,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멀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봤더니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되고 가족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잖아. 하나님 없는 세계가, 하나님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간론이에요, 사실은. 또 행복론이기도 하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거예요. 다시 행복해져라. 아멘. 복이 있다 이 말은 다시 행복해져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4번째 시간 동안 세상의 패러다임을 깨우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너무 다다른 걸 알겠죠. 결론은 그거죠. 인간의 행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구나. 예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구나. 큰 틀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 외부적인 것, 상황, 조건에 매달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부적이고 보이는 것 무시하다는 게 절대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불교가 아니고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가져도 불행하고 못 가져도 불행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한계 상황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죠. 내가 살아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니까 내 삶이 비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애통하게 돼요. 눈물 흘리죠. 내가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2번째 애통하게 돼요. 그랬더니 애통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그때 위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죠?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하세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겨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라고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저항하고 반항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아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텐데 여기까지는 내 삶을 침투하지 마세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도움받고 싶으나 간섭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이 내 영역을 양보하겠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아직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죠. 여전히 뛰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해져요. 신뢰가 생기면 길들여진다니까요. 사랑의 관계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나요? 땅을 가져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땅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의 땅, 이 땅의 삶의 모든 땅이 하나님이 기울여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온 사람, 오늘 고기 많이 먹겠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회 맛을 아는 사람이 회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 관계를 못 느낀 사람들은, 여러분,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 회를 안 찾아요. 회 맛을, 자연산은 그걸 알면 2시간 3시간 찾아가지고 자연산 먹으러 갑니다. 돈을 막 30만 원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먹방 이야기했잖아.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요,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 했어? 관계라고 했잖아.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정신 못 차리잖아. 밤새도록 이야기해놓고 또 전화하고,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하고. 우리 집사님 다 식었지? 다 식어버렸지? 나도 식었어. 청년 때는 그렇게 저녁에 만나도 안 피곤해. 요즘은 1시간만 얘기하면 피곤하더라고,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게 의에 지고 못 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배부르게 돼. 배불러.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해. 배부르니까. 그래서 말했잖아. 배부른 사람, 진수성찬, 뭐 10만 원짜리 한식 뷔페 절대 안 들어가. 죄가 안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죄가 못 들어가. 배부른데 뭐가 들어가? 뭐가? 죄도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미 만족하고 행복한데. 이게 사복이야. 이어져.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어져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비유죠. 자, 보세요. 내가 자기의가 있으면 절대 1보부터 4보까지 못합니다. 비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야. 자기의가 사라지기 시작해. 심령이 가난. 애통. 왜 애통?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비워지기 시작해. 나를 보니까 처참하거든, 비참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거잖아. 세 번째, 온유해지자. 내가 없어져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친구도 없어요. 내 고집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부관계가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혼자 살아. 우리 사모가 저 집사람한테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 혼자 살아라. 맞는 말이지. 근데 5보부터는 뭐예요? 그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 비우면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1복과 5복, 2복과 6복, 3복과 7복, 8복, 4복과 8복 연결되어 있다고.
비움과 채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채워질까요? 자기 의가 사라져. 그럼 뭐가 채워져요? 오늘 오복에서 긍휼함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자기 의가 비워지면요, 첫 번째 긍휼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대단한 성품이거든요. 인격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긍휼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오늘 설명하려고.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는 절대 타인에게서, 자연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함 못 가져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주는데 긍휼함이 채워져요. 이게 다섯 번째 복이죠. 채움입니다. 5, 6, 7, 8 이게 채워짐이에요. 그래서 뭐 보세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러면 육복이 뭐예요? 애통화. 자기 죄를 비우고 회개한 사람은 육복이 뭐예요?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다. 할렐루야. 죄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뭘 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보는 거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절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육복을 뭐가 돼? 채워져. 애통이 자기를 비웠어. 그러면 칠복, 육복이 뭐가 일어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때 하나님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때 삼복이 뭐야? 온유해. 온유한 자는 칠복이 뭐야? 화평케 한다고. 화평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평해.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복.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 뭐로 채워질까?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죠. 보세요. 의를 위해서 목마르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아니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1절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 의를 위하여 목마른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에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 눈물이 없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고통을 안 당한다, 조롱을 안 당한다, 어려움을 안 당한다,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가 핍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요. 팔복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의를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대강 산단 말이야.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았어. 근데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박해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박해를 견딘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12절 시작. 자 8절에 뭐로 의를 위해서 주주는 자인데 박해를 받으면 뭐로 채우실까? 상으로 채워주신다고. 견디기도 하고 이기도 하지만 상으로 너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에 핍박받으면 기뻐해, 즐거워해. 내 상이 크구나, 내 복이 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근데 의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핍박 견디는 게 아니라 핍박이면 도망쳐버려. 제가 결론을 말하게 될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팔복을 설명하셨을까? 첫 수업을 했었을까?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었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고 싶었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행복하게 맞아요. 행복하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 팔복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 2022년 비전이 뭐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래가 발음이 엄청 좋더라고.
하은이가 없으니까 소희도 있구나. 소희 발음 한번 해볼래? 이래 시킬 거야. 이래 저거 읽어봐봐. 영어로.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고 싶어. 발음이 안 좋다. 안 돼. 내가 평상시 잘하던데. 해봐. 시작. 해봐. 소희 선생님 시켜야 되는데. 준현이가 해볼래? 중국어가 내버려 되겠어. 여러분, 팔복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팔복의 결론. 또 애껴놨다가 마지막 9번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 진짜 말씀을 가지면 못 참겠어. 말 안 하면 못 견디겠어. 구제주까지 기다리려다가 못 기다렸어. 여러분, 팔복은 9강입니다 8강이 끝나는 게 아니라 9번째 강의. 결론이 먼저 팔복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게 팔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13절 14절 시작.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돈으로, 능력으로, 스펙으로, 외모로, 직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크리스찬보다 돈 많고 스펙 많고 능력 많고 좋은 직장, 돈 엄청나게 많다니까 우리가 못 이겨 세상. 근데 여러분 기도한 거 봐봐봐.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세상의 빛과 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만 좀 해. 안 속아 하나님.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요. 돈 때문에 감동받. 와, 예수 믿고 복 받아 사업 잘 돼가지고 복 받았다. 교회나 다녀볼까? 그러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요. 차라리 저기 이제 무속인, 요즘 무속인한테 가서 빌으면 더 빨리 사업 잘 돼. 여러분이 복 받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게 팔복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안 넘어가고 막 세상 추구한 거 똑같이 하면서 일일비하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나 나랑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하네. 나는 내 힘으로 돈 벌었는데 저것은 신을 힘에 빌려서 돈 버네. 누가 여러분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찾겠습니까? 옆에서 인사합시다. 행복해라. 그게 영광이다. 행복해라.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다. 네가 주 안에서 행복해라. 그러면 그게 빛과 소금이다. 왜 안 해? 빨리 시작. 옆에 사람 부부가 같이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번 주는 검색의 삶이 아니라 성찰의 삶을 살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놀랍죠? 15년을 들었는데 이제 이 정도야 본론 들어갑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I say, what's today? Eh? What's today, my fine fellow? Today? What Christmas Day? It's Christmas Day. I haven't missed it. The spirits have done it all in one night. My fine fellow, do you know the poulterers on the corner? I should hope I did. What an intelligent boy. You know whether they've sold the prize turkey that was hanging there? Not the little prize turkey, the big one. The one as big as me? What a delightful child. Go and buy it then. Walker! No, I'm in earnest. Go and buy it, bring it back here, and I'll give you a shilling. Come back in less than 5 minutes, and I'll give you half a crown. I'll send it to Bob Cratchit's. He shan't know who sent it. It's twice the size of Tiny Tim. I shall love it as long as I live. What an honest face it has. Hello? Here's the bird. Hello! Whoop! How are you? Merry Christmas. Why, it's impossible to carry that to Camden Town. You must have a cab. Drive on, my good man. Is your master at home? Yes, sir. I'm his uncle. Pig? No. An ass. Yes and no. I know what it is, Fred, I know! Right. It's your... Uncle Scrooge. I've come to dinner. If you'll have me. Of course, Uncle. Welcome. Merry Christmas. This is my Uncle Jesus. Next year we must have this dinner at my spare no expense. After all, you can't take it with you, can you? What do you mean by coming here at this time of day? I'm very sorry, sir. I am a bit behind on my time. Step in here. Well, it's only once a year, sir. It shall not be repeated. I was making rather merry yesterday. Tell you what, Mr. Cratchit. I'm not going to stand for this sort of thing any longer. And therefore, I am about to raise your salary. Merry Christmas, Bob, my good fellow, than I have given you in many a year. I'll raise your salary and do whatever I can to help your struggling family. And let's make up the fires. I want you to go out and buy another scuttle of coal before you dot another I, Bob Cratchit. And Scrooge was better than his word. He did all that he said he would, and more. To our Tiny Tim, who got well, Scrooge was like a second father. He became as good a friend, as good a master, and as good a man as the good old city ever knew. And it was always said of him that he knew how to keep Christmas well. 작품입니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 에버리지 스크루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항상 구두 세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혼자 사는 사람 그냥. 근데 그가 바뀐 과정을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롤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씩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품으로 46년 후에 이 작품 때문에 그림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책 때문에 자기의 그림이 바뀝니다. 그림 화가적으로는 밀레의 영향을 받았고 고흐는 밀레의 영향을 받았고 인문학적 철학적 사고는 이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얼마나 감동 있게 읽었냐면 자기 동생, 여러분 책도 나왔어요. 영혼의 편지, 동생에 보낸 편지, 태호에게 보낸 편지,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에게 돈을 가난했거든요, 고흐가. 그래서 동생이 막 지원해서 살아서
내가 돈을 꼭 갚겠다. 그렇지만 못 갚는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 널 갚겠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동생에게. 그런데 그 태호에 쓴 편지에 유일하게 책을 하나 소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책 꼭 읽어야 된다. 동생에게, 태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43년이었는데 빈센트 고가 1889년, 그러니까 46년 지난 책이죠. 이걸 읽거든요. 고가. 그래서 그림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책 한 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 어떤 한 사람을 만나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뭘까요? 스크루지가 이 동업자 7개월 전에 죽었던 이 동업자 말리가 꿈속에서 유로 나타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첫 장면 침대에서 뚝 떨어지면서 깨면서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이 스크루지는 굉장히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애인하고도 헤어지고 사람이 강팍해져고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에서. 잊었던 거죠.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처럼. 과거에는 참 착한 사람이어서 그걸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자 유령이 와서, 세 번째 유령, 미래의 유령이 와서 뭐 보여주는데, 공동묘지에 가는데 자기 죽은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죽었더니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령이 미래 묘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누워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크루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보시죠, 가장 큰 칠면조 사서 크리첸트라는 그 직원에게 보내고, 그 조카 누나가 엄청 사랑해줬거든요. 스크루지 누나가 그 누나의 아들입니다. 만나게 환영해줬던 가족. 매년 초대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안 와요. 근데 변화하고 함께하죠. 그게 이제 그 누나의 조카가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원에게 월급을 팍 올려주겠네 하면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유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 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과거고 여러분의 오늘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멘입니까? 역사서는요, 성경의 역사서가 대부분이거든요. 역사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팔복도 복음서예요. 그 미래는 애언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를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령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저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여줄까요? 저것이 오늘 주제인 긍휼함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버려지니까 뭐로 채워지죠? 여러분, 나를 버리니까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이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크루지가 긍휼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속지는 마세요. 아직 남았으니까. 스크루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함이 들어온 거죠. 주님의 긍휼함이.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크리스마스. 아멘.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부활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긍휼함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은 라틴어 컴패시오, 영어로 변하죠. 컴패시오에서 뭐로 배죠? 컴패션.
오늘 헬라어는 엘레몬, 엘레로스 이 뜻이에요. 그게 뭔 의미일까요? 딱 한다. 제가 헬라 강의 안 할게요. 라틴어. 그냥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처지와 상황, 문제들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그런 공감이 오늘 긍휼함이죠. 스크루지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공감이 있으니까 월급을 올려주잖아요. 석탄 한 조각 준 이 스크루지가 크레센트에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칠면조를 선물하잖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의 처지를. 그 마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공감이에요.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엘레로스예요. 예수님의 성품 엘레몬, 엘레로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해야 되나? 자기를 비워.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 종으로 이 땅에 사람과 동등되게 해서 오셨어요. 공감 능력이죠.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었는데, 아니 분이었는데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종의 몸을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동일시하는 것. 이게 긍휼함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성숙한 사람, 정말 제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긍휼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노예제도 인정한지 아세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연장이에요. 연장. 노예들은 그런 시대, 사랑이 없고 냉정한 시대. 로마는 정의, 용기, 기상, 힘을 숭배했죠. 긍휼함, 온유함, 계속 가난함, 울어, 가난해, 애통해. 그 시대는 말이 안 되게 많이. 로마는 힘과 기상과 스펙을 숭배했어. 가문을 숭배했어. 혈통을 숭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긍휼하래. 여러분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냥 잘나건 못나건 로마 시메오스 아버지는 파테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라틴어인데 이 권리가 뭔지 아세요? 잘나든 못나든 로마 시메 아버지가 되면 이 권한이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딱 보고 아버지가, 이거 알죠? 많이 봤죠? 시저가 격투기 할 때 검투사들하고 할 때 칼 딱 대면 시제 황제의 신호를 기다리잖아.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좀 말리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요 황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쥐고 싶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를 익사시킵니다. 여러분 아내도 가능했습니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까지도 가능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게 황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얘가 기억 안 해? 얘가 좀 부족하네? 뭐 하네? 이래요. 그러면 종이 가서 익사시켜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긍휼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 긍휼과 동정의 차이를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문제되는 게 이 동정과 긍휼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휼은 사실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긍휼을 하지만, 동정은 뭘까요? 힘의 관계예요. 권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동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과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긍휼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건과 대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정하면 뭔가가 내가 용서해야 할 입장, 그걸 동정이라고 해요. 자비. 물론 헤세드하고 이 머시하고 좀 다르지만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긍휼한 단어가 맞아 들어갑니다. 구약의 헤세드. 옛날에 제가 루키 강의했었죠. 이방 여인 누스의 정신은 하나님의 헤세드 정신이에요. 긍휼한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아무 죄 없이 그냥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복을 주신 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런 사건이 루키 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긍휼함 단어가 나중에 발전하면 그 히브리하고 참 이름을 하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언어학적인 이야기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서 하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헬로스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연결됩니다. 네함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자궁, 태, 엄마의 뱃속이라는, 이게 긍휼이 사실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해하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태도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엄마보다 약간 약한 이유가 뱃속에서 낳은 엄마와 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자궁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은혜 주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지 뭐 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보면 긍휼함이 쓰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은 안 그래요. 내가 용서할 이치 있었을 때 자비를 베푸거나 동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좀 뭔가를 베푼다 하면 그건 긍휼이 아니라 동정이죠. 성경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심정을 헤아보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형성할 만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공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성을 잘 내고 화가 많으면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근심과 고통이, 내가 모르는 근심과 고통이 있겠구나 라고 공감해 주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면요, 그 마음에 오해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라고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조차도 따지고 보면 참 안 됐구나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은 혼내더라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많이 혼내있지만 이런 공감이 긍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감능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아세요? 만약 조건과 자격을 따졌다면 우리는 벼락을 맞아도 수천만 맞고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33년 살아봤더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간들은 어쩔 수 없겠더라. 그래서 봐주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공감 능력이죠. 여러분, 긍휼함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과 공감 능력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는 공감, 또 다른 공감 능력, 영적인 공감 능력이 뭐냐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영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으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걸 이제 오늘 본문대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은혜란 말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아멘?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도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돼가지고 공감 능력, 영적 공감 능력이 생기냐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인물들은, 바울도 그래요. 한 가지만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내 유대인,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긍휼함이에요. 차라리 모세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 공감 능력이에요.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달란트과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모르십니까? 어떤 한 주인이, 왕이 신하에게 100달란트 빚이 졌기에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야, 안 갚아도 돼. 너 힘들지? 여기서 여러분 100달란트는 3개월 10일 정도의 월급입니다. 3개월 10일 100달란트. 근데 이 사람,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왕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뭐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아까 100달란트이 3개월 10일 월급인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놀라지도 않아. 20년 연봉, 20년 1달란트가, 이게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액수겠어. 그것을 왕이 신하한테 탕감해줬어. 그때 이제 이 신하가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 종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3개월 10일 빚졌는데 그걸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려.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와가지고 너 다시 1만 달란트 내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려. 이게 누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만큼의 용서와 긍휼을,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빚졌을까? 하민아, 성균형이 너한테 얼마나 빚졌을까? 별로 빚도 안 만나봤어야 알지. 상처 준 것도 없고,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요. 지금 봐봐.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무슨 빚졌는데 우리가 서로가 긍휼함을 못 갖는 말이에요. 조금만 말 잘못했다고 삐져갖고 상처받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목사님 교회 안 나오려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한테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힘들다고, 상처 줬다고, 행동 잘못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원수가 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죠?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아시죠? 길을 가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 근데 강도 많아서 두드리 떠져가지고 주체를 못하게 쓰러져 있어. 그랬더니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빨리 예배 드리러 가버려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유하고 또 여관으로 옮겨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갔다 올 때 돈 줄 테니까 고쳐달라고 갑니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비가 오늘 본문의 긍휼, 엘레오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이웃.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함,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이 힘들고 지체가 힘들고 누가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제가 돈 주라겠어요? 누가 이웃일까요? 누가 가족일까요? 우리 소나기 잘합시다. 제발. 긍휼함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인지 제자인지는 여러분 드러내놓고 뭐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꼭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시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도와주더라도 말을 내 대답을 안 해. 기도합시다. 그게 긍휼함이라니까. 긍휼함이 없는 사람 절대 기도 안 해. 미안 이야기지만 할 수도 없어. 자밖에 모르는데 자기 기도만 하지. 자기 기도만. 스크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못 받지. 여러분이 이기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긍휼함을 안 주제.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돈 받고 싶잖아. 위로 받고 싶잖아.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딱 보시기에 너는 왜 너밖에 모르냐? 그래서 이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이게 복이야. 평상시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은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셔. 이게 복이야. 아멘. 근데 맨날 지만 알다가 하나님께 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알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산상수훈에 또 얘기하십니다. 이 긍휼함에 대해서 뭔지를. 마태복음 5장 46, 47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또 이걸 풀어서 설명하세요. 시작.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게 뭐냐? 이방인들 이같이 한다. 이게 이 말이 뭔 말이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 보세요. 빛과 소금 안 내는 거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해. 아,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기도, 가족 기도. 오늘 만나봐, 가족들. 자기 자식, 자기 부모 기도는 다 해. 예수 믿든 안 믿든, 부채이든 하든 정한수에 하든 다 한다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이 있겠냐 너한테. 보세요. 긍휼은 이미 형제들과 가족은 조건과 자격이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긍휼은 뭐라겠어? 조건과 자격과 대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함이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도 할 수도 없고. 내 자식 잘 키우면 대가가 와. 부모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웃사님 죄송합니다. 상하자매 대가 오고서 기도해줘도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기도했어. 그럼 상하자매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끝. 자기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지금. 제가 무슨 긍휼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야 결국 보세요. 뭐라 했지? 긍휼함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유집사님을 찍을 거야? 상하자매 기도 안 한 것 같은 게. 유집사님 가난해야 내가 상하자매를 위해서도 한 번을 기도 못했구나. 이래야 긍휼함이 옵니다. 아멘. 채워지죠. 상하자매 똑같을 거예요. 피장파장이네 뭐. 이래서 일복과 오복 연결된 거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야,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 듣고도 오늘 우리가 성경 읽겠다, 뭐 하겠다, 살아가겠다 해도 안 되는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역시 인간은 연약해, 끝내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돼요.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육신은 연약해서 그런 소리 그만 좀 하고. 그러니까 주님 찾아야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여러분, 성경 이걸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이게 야고보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올해는 팔복과 야고보서하고 연결 딱 된다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논문 쓰고 싶어. 진짜 이거 팔복하고 야고보서 나 박사학위 또 하나 받을 것 같아. 진짜로.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기가 막힙니다. 긍휼인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함부로 못 대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랑까지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것 같으냐? 구원 못한다. 믿음을 긍휼과 동일시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긍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복,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 이게 복이 있나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정도로 네가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복으로 이 세상 이깁시다. 여러분, 우린 좀 부족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야.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이 교회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하나 있으면 좋겠어. 뭐 스펙이니 돈이 없어도 돼. 나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어찌다 뭐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교회는 서로 불쌍히, 서로 공감하고, 서로 긍휼하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 교회를.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 멋진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